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상반기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서로 옆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시킨 대로 그대로 다 하셔야 됩니다. 상반기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못하신 분들 뒤에 분들 찬양대의 찬송을 들으면서 더욱 감사의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상반기를 결산하며 또 감사를 드리고 후반기를 또 시작하며 준비하는 그런 맥주감사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헤아려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여 제가 질문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 혹여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과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한편 어딘가 모르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요건 좀 결핍이 됐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여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아예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감사할 여건들이 참 많지만 감사할 것이 없고, 감사는 하지만 그래 감사하지라고 하면서 뭔가 아쉬움을 자꾸 한 곳에 남겨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존 카우스키라는 사람이 상승 기대 혁명의 심리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늘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불만족스러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의미로 그 심리학적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의미는 자기 경제 수준이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훨씬 나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수치로는 내가 더 나아졌지만 상대적 수치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여전히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감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식당에서 나왔는데 즐겁게 나오다가 옆에 있는 무슨 비싼 고깃집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기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감사했던 마음이 비참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상대적 빈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와 비교해 보면 나는 감사할 수 있었지만 감사가 안 되는 지금의 현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늘 보는 것들 중심으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들, 내 삶에 만져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다면 매우 제한적인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감사할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눈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이제껏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 기가 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나는 정작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여전히 무엇인가 한켠에 허전함이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만한 어떠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있도록 내 은혜가 지금의 유익이
내게 주어질 수 있도록 내게 영향을 준 존재에게 내가 감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게 영향을 준 사람도 없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일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은 모든 것이 내가 힘써서 노력하여 여기까지 달려와 이루는 업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런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은혜의 근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염려를 하십니다. 그 염려의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염려는 무엇이냐? 광야에서는 집도 없잖아요. 광야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수고도 아니한 집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파지도 않은 우물을 얻게 되고 그들이 심지도 않은 과수원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차지하여 그것을 살 때에 그들은 이제 배부른 삶을 사는 겁니다. 우양이 증식이 됩니다. 소유가 풍성하게 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배가 부를 그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걱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저 얻은 집과 과수원과 우물과 땅과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들, 이것이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것이 염려다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염려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냥 막 먹고 잘 즐기고 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배부르고 내 손으로 이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자기의 삶의 소유만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차단되는 일들이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 내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저 주셨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맥주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리농사를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보리농사를 졌지만 지금은 보리농사 짓는 우리 지금 혹여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이 절기를 지키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절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왜 굳이 감사하라고 자꾸 우리를 불러내시냐 말이죠. 주님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유익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늘 내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표현 속에서도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너희들이 구원 가운데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 띄워주면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며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값없이 선물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얻은 구원과 새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감사의 고백이 되는데, 이 고백 속에 보면 각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바, 그 은혜를 표현하는 마지막 동사의 시제가 각각 다 다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지난 과거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현재적 표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바, 그 은혜는 과거에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재를 지나서 미래에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로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에베네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과거에 내 삶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이스라엘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각 지파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우리 나라, 우리 백성들의 갱신의 일들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이 갱신의 역사는 어떤 모임입니까?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회개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금 결단하는 대각성 운동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때에 이들의 모임의 정보를 입수한 옆나라 블레셋이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진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새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틀어 막으시고 그들을 진멸해 나가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를 맛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이 땅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기념비를 세워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이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기자가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이 베풀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격 있게 하셔서 어떠한 것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날의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견해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모습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였던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의 아들들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결과는 5절 말씀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격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바 가장 중요한 감사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여러분, 구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뭘까요? 영생의 반대, 영사겠죠? 죽음, 생의 반대는 사면 영생 반대, 영사일 것 같지만 어쩌면 영생을 이룰 수가 없을 바에는 영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잖아요.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생의 반대는 영사가 아니라 영생의 반대는 영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생을 얻을 자가 있는가 하면 영벌을 얻을 수밖에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 주님께 안에서 영광과 자유와 생명을 맛보는 인생이라면, 영벌은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옥에 간 영벌에 처한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십시오. 그 서늘한 기운만이라도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토록 고통스러운 곳이 영벌의 상황이에요. 이것이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오는데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을 우리는 간간히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출애굽한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 오신 것까지는 감사한데 광야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광야의 여정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감격이 아니라 광야의 생활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심정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광야는 가나안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나안의 여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서의 여정인 겁니다. 결국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워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은 온전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힘들고 한숨 나고 먼지 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나안을 얻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 한복판에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한번 40년 동안 잘 살아보고 와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40년의 시간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든 여정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광야의 모든 여정을 회상하면서 신명기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인데 그 신명기 말씀에서 그 회상을 하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오신 겁니다. 그 결과가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고난의 여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이 소비되는 인생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그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채우셨고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쓰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한번 들어보셨을 적도 한 이야기일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여서 전화로 주보 인쇄소에 대한 전화를 해서 설교 제목을 불러줬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이 인쇄소 직원이 여기까지만 딱 듣고 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더 많이 길었나 봅니다. 더 많이 길었는데 목사님 이러는데 이 목사님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눈치를 채시고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보를 인쇄한 걸 가지고 단상에 올라서 설교할 시간에 대해서 설교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편 야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목사님 마음속에 큰 충격이 다가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생 살아왔던 나의 고백이 있었는데 이 문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시편 27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구하겠으니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구할 것들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여러분 다른 것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나오는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에베네zer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 이 귀한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거에만 나를 도우시고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 주님이세요.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살아서 정말로 현장감이 있는 고백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갈등이 생겼는데 여러분 설교 다른 말씀보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그대로 좀 깁니다만 시편 139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아주 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 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내 의지가 있든 없든 바람이 있든 없든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삶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타투 많이 하시죠? 과거에는 자기 힘을 과시할 목적으로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신한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가까이를 못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미용 목적으로 타투를 하시죠. 또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타투 문신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타투 원조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타투로, 그죠? 타투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을 그 손에 붙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9장 그 앞절에 있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나아가라. 내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어렵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의로운 손으로 굳건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베네셀 하신 은혜와 임마누엘 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확신입니다. 있지도 않은 미래를 감사하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일까요? 있지도 않은 그러한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삶은 믿음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감사를 뒤흔들기 위해서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염려라는 그러한 씨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강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마태복음에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음으로 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과정이 그것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로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염려가 바뀌어서 어느 순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는 그곳에 믿음이 굳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느지막이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바치면 그럼 그 약속은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제물이 있었습니다. 순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너희가 너희의 미래를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절기의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임마누엘 신앙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모양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여호와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가 되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그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침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은혜로 예비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사가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